지금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에 있어요. 까만 인덱스에 있죠. 까만 목차에 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명쯤 보는 척이라도 할 법도 한데 다들 뭐요?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앞에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아멘. 네. 순간 네, 외웠니? 라는 테스트인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오는 순서대로 좀 앞에서부터 채워 앉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는데 몇 주간 이렇게 지켜보니까 중간에 이제 지각해서 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글로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대륙 횡단하듯이 이렇게 질러서 앞에 앉아야 되잖아요. 뒷자리부터 여러분들이 앉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앞자리부터 좀 채워 앉아주시면 이제 늦게 온 친구들이 오더라도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누가 한지 너무 궁금해도 막 뒤돌아봐서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나가니까 자꾸 시선을 보게 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제가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용서하시고 앞에서부터 많이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죠? 맞아요. 좀 그게 문제였어요. 막 이런 표정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얼굴 고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안타까운 표정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불 좀 켜주시겠어요? 지금 불이 하나 덜 들어온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앞뒤 분들과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굉장히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중 영광을 사모하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학개서라고 하는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개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약간이 아니라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혹시 뭐 이 중에 나는 제가 학개 전문입니다. 막 이런 분 없으시죠? 학개서는 누가 썼을까요? 학개요, 맞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도 대부분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선지 뭐죠?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고. 선지 뭐죠? 먼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기원전 52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2500년 전이 되겠죠?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재임하던 시기고 학개 선지자의 실제 활동 기간, 선지자로서의 활동 기간은 4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별로 나랑 관심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상상력의 부재. 그래서 지금부터 상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4개월짜리 선지자가 있습니다. 딱 4달 활동할 거예요. 오늘이 4월 23일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저에게 적용시키면 제가 12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3월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각에 그쳐서 아쉬우신가요? 까비 이런 건가요 지금? 아니죠? 아주 간단한 질문,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4개월 기간을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가 성실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성실히 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선 예배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가 종료되고 몇 번에 나눠서 포로들이 귀환했다고요? 3번에 나눠서 포로들이 귀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졌던 임무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 2차 기환은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제가 3월 설교 주제가 부흥이었죠. 그리고 3차 기환은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를 통해 일어났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표정들로 앉아 계신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1차 기환의 목적이 뭐라고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이제 청소년부지만 아동부나 유치부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우와 뭔가요? 네. 자, 그 시기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반응이 이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그 시기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상상하시면 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눈 감고 들으셔도 괜찮아요. 주무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회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의 포로기를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지친 발걸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고향으로 갑니다. 한 걸음 내딛고 전진할 때마다 너무 그리웠던 그곳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들, 또 성인이 되어서의 쌓였던 추억들, 친구들과 놀던 그 아름다운 곳,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고향, 우리가 행복했던 땅, 포로 되기 이전에 살았던 그곳. 근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광경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워했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입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물이 터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우리가 살던 곳, 친구들과 놀던 곳, 배우던 곳, 우리가 즐겨 가던 가게나 식당, 아니면 어떤 곳이든 집이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포로가 끝났다, 포로가 이제 끝나고 귀환했다라고 해서 엄청 기뻐할 줄 알았더니 새로운 좌절감과 절망감이 이들을 사로잡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땅에서의 모습, 그 가운데 이 좌절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주십니다. 무너진 성전 재건하라.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좌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참 어려운 사명이었을 겁니다. 뭐가 있어야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의 뭐는 있어야.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혹시 지금 자기의 삶이 떠오르시는 분은 없나요? 아무것도 없는 내 삶,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내 삶. 예전에는 나의 삶도, 또는 우리 가정도, 또는 내 친구들과의 관계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언가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도 이러한 좌절감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물론 그냥 소망하는 거지, 그걸 인생의 목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목표는 슈퍼카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 집은 적어도 한 1,500평은 돼야죠, 이런 분. 수영장탄 있고요, 개인 피트니스 센터 있고 이런 거 꿈꿔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꿈꾸는 거 단순해요. 남들만큼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남들 사는 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라는 꿈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데서 오는 실망감, 낙심이 문제 아닙니까? 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는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사실은 자주 낭망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계속 낙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러게 라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계셔. 그래서 사단이 요새는 좀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네가 너의 삶을 아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좀 더 심하게 지금 너 따위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걸 돌아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성전을 재건하라니. 우리가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아는데 그 성전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주장했던 그 성전의 영광이 지금 남아있냐? 허무하지 않으냐? 보잘것 없어지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즉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며 살았던 것 얼마나 헛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가진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잘생긴 남편, 뭐 예쁜 부인,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파편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그 파편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건 하나님 그분인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의 영광,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자랑거리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십니다. 이어지는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아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의 상황, 환경, 위기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였죠. 이제 어떤 여러분 중에 한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본인은 알고 있겠죠. 자기의 이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뭐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시험에 대한 압박과 진로에 대한 고민.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 뭐 잘할 수 있어. 아니야, 뭐 이런 너 꿈을 찾아보는 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드디어 누굴 뽑을지 대선 정했습니다. 그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은 아직 투표권이 없지만 저는 투표권이 있죠. 우리 선생님들도 투표권이 있고 이제 TV에 요새 막 후보들이 다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토론을 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네, 저렇게 5명이 모여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제 마음에 이제 드디어 이 긴 방황을 끝내고 난 누굴 뽑아야겠다 결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참고하십시오. 저는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제일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직 모든 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누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청소년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저는 대통령으로 뽑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들의 정책을 볼 때 청소년에 대해 어떤 정책을 들고 있나 그 5명, 물론 15명이지만 아마 5명 중에 한 명이겠죠. 예. 그 5명의 정책을 좀 15명 볼 시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 5명 중에 예, 한 명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심에서 우러나온 공약을 세운 사람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청소년 중요하죠. 근데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고요. 뭐 청소년 정책만 갖고 어떻게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청소년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뽑겠습니다. 벌써 수십 년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때도 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괴로워하고 수능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옥상에 뛰어내리고 막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겠지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야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 제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고자 할 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 짓게 되는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만큼 화려할 수는 없겠지. 이전만큼 웅장할 수 없겠지. 그러나 그 안엔 분명 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뒤에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겁니다. 성전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직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만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에 지금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30분이 넘는 분들이 함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똑같은 숫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30명이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40분이 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30명이 넘는 분들이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40명이 채 안 되는이 아니라 4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며 참 좋은 예배다, 내가 받을 만한 예배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도 있었던 예배고 다음 주에도 있을 예배니까 오늘도 그냥 예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당히 도우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요 정도 해주면 되겠지라고 여기시지 않잖아요. 혹시 근데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적당히이진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도 적당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성실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우리의 모든 인사 가운데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전사님이 시키니까 잘 지냈냐 한 주간?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야, 또는 뭐 선생님, 전사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교회가 참 좋은 이유는 그 앞에 어떠한 단서도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사할 때 공부 잘하는 누구야, 사랑하고 축복해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 잘하는 누구야, 뭐 음악을 잘하는 누구야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잖아요. 또는 뭐 잘생긴 누구야, 예쁜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으면 우리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나 깊은 침묵에 빠졌겠습니까? 네. 아닌가요? 지금 다들 그럼 나만 인사받았겠네 막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진실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증명되는 교회의 모습을 띌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한참 뒤에 나오는 학개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따로 격려하시죠? 스룹바벨을 따로 특별히 격려하십니다. 성전 재건의 총책임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리더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구 앞에 서서 누군가를 이끌고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그렇죠? 말 되게 안 듣는 12명 끌고 다니셨잖아요, 맨날. 네. 뭐만 하면 막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막 이러고, 뭐만 하면 막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12명, 또 때로는 막 5,000명이 넘는 사람도 막 끌고 다니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저도 청소년부를 이끌고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임원들도 있죠. 또 찬양단장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막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교에 뭐 학생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잘난 척 하시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뭔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뭐 달고 있었습니다. 항상. 예. 초등학교 때 이제 전교 부회장이었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네.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이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도부장이었어요. 네.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누굴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런 표정인데, 저는 초등학교 때 반장을 5번 했고요. 네. 1학기에 반장, 2학기에 회장 해서 항상 5번씩 1학기에 다 해먹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반장, 중학교 때도 계속 반장이었고 고등학생 때도 계속 학생 임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죠. 왜냐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회장이었거든요.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했어요.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어깨에 힘 빡 들어갔죠. 어디 가도 나는 회장이야 막 이러면서. 청년대에서도 회장 팍 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뭐 잘나서 뽑힌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그때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리더들의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뭔가를 이야기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함께 해보자라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말씀들이 뭐 에스더서 같은 거에 있는 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들입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제가 거쳐야 했던 이유, 혹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닐까. 네. 그런데 사실 리더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 오늘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학개서 2장 23절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리더로서 힘든 거 내가 안다 라고 할 때 그 받게 되는 위로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정말 그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음성은요, 이런 표현이 참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밀합니다. 참 꼼꼼하게 위로해 주세요. 그냥 대충 아니 괜찮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하실 때는 참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게 참 우리의 기쁜 일입니다. 내 안에 죽어있는 마음이 살아나게 되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어제 드디어 2017년 여름수련회 주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서 독재자다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제 말씀 보여주십시오.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2017 설립교회 청소년부 여름수련의 주제 너희가 살아나리라 입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무언가가 살아나는 수련회를 꿈꾸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뭔가가 죽어있다면 살아나게 하십시오라고.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때로는 좀 강하게 권합니다. 하루 정도 금식도 해보십시오. 수련회를 위해 금식하며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에도 지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준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되게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 갑자기요 이 본문 준비하다가 담임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네, 우리 김영진 목사님 생각이 났는데 부교육자라는 자리, 그러니까 함께 동역하고 서포팅 해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지금 여러분 한 30명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데 저보다 몇 배 많은 성도들 전체를 생각하시는 목사님 참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여기 2층에서 자주 사실 마주치잖아요. 그때 마주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죠? 아니 막 정체를 알 수 없는 인사. 안세요?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예. 안세요가 뭐지 대체? 예, 그렇죠? 뭘 세고 계신 게 아닌데 안세요가 뭐지? 예, 그렇죠?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좀 목사님께 힘이 되어 드립시다. 예, 그래서 인사할 때도 좀 밝게 눈도 좀 마주치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마주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인사를 받으십시오 막 이런 게 아니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비단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냥 교우들 누구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밝게 우리 청소년부가 이 교회에 좀 엔돌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 보면 세상 우울하잖아요. 그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뭐 이런 찬양만 부를 것 같은 애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이런 지금 쓰러진 표정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학교 가도 이렇게 표정 짓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이랑 막 얘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밝고 즐겁게 그리고 어른들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분한테 이제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왜냐고 여쭤봐.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새 여러분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다고. 토요일에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에도 열심히 나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사랑하는 선생님들 수련회 야식비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틀 야식을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금액을 주셔서 그래서 손가락만 빨 뻔했는데 겨울수련 때 약간 오버페이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리시려면 수련회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오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금일봉을 주든 천일봉을 주든 난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못 먹는데. 근데 오시면 역시 어른들이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있구나 느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에 오늘 뭐 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주문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교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좀 부족한 이들에게 도와주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 할 수 있어. 너희가 꿈꾸는 것이 이전 성전의 영광이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새로운 영광 나중 영광은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더 사랑하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대선이 워낙 핫 이슈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아마 어른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적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당신이 적폐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적폐 세력이다. 막. 제가 그 단어 뜻을 몰랐거든요. 적폐가 대체 뭐길래 저렇게 적폐하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적폐 이러고. 이런 뜻이더라고요. 사전적 정의입니다. 누적되어 쌓인 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쌓일 적자에다가 악할 패자를 써서 쌓여있는 악한 습관 같은 걸 의미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제가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단어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용해야 되는 단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에 쌓여있는 폐단들, 누적되어 버린 나의 그 악한 습관들이 적폐입니다. 진짜 청산돼야 되는 적폐는 정치계에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적폐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사랑. 우리 안에 지금 해결돼야 되는 적폐의 문제는 사랑 없음이 아닐까.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더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 어쩌면 사랑할 수 있는데 근데 이왕이면 좀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아니면 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할 거야. 나머지는 뭐 알아서 사랑하라고 하지 라고 하고 있다면, 또는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가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상처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내가 주는 사랑만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 안에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아닌 나를 깨뜨려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까지 격려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참된 자랑을 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설림교회 자랑 좀 해봐라 라고 할 때 긴 이야기 필요 없이 우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잘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전 다음 주인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함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내려놓고 주님 오늘 나를 그리고 내 친구를 우리 부서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학교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지금 다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들이 끊어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만족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들 따라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 따라서 살아봤지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고 어떠한 하나님 해결책도 되지 않는데 우린 여전히 그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헛된 것들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참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와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어서 다시는 그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 다른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격려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님을 늘 평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많이 기대봤습니다. 술, 담배, 오락 여러 가지 것들 기대봤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돌아와 보면 그 문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하자 라고 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씻긴 듯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셔서 이제는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선린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학생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윤광섭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응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